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가 자신의 삼촌인 이스라엘 요람 왕의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유다의 왕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라는 말은 존귀하게 하다라는 아탈이라는 말과 여호와, 아탈, 여호와가 합쳐서 아달랴가 된 거죠. 하나님은 존귀하시다라는 이름인데, 이름은 아주 멋지게 지었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머니 이세벨을 능가하는 그런 아주 악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여기서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라는 말이 쿰이라는 건데, 군대를 일으킨다 이럴 때 쓰는, 군대를 동원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죽은 걸 보고 어머니가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다는 거죠. 거기에는 자기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손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자식들을 또는 친척들을,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는 자들을 모두 다 죽였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지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악하면 이럴 수가 있을까? 대체 권력이 무엇이기에? 권력이라는 건 무슨 부모 자식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게 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이래야 되는 것인가? 얼마든지 사실은 아들 아하시아가 살아있을 때도 자신이 섭정을 하고 실권을 휘둘렀습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그렇게 자기 나라를 비우고 이스라엘에 가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가 실권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손주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본인이 왕이 되어버린 거죠. 아달랴가 유다의 잠시 왕이 됩니다.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요아스의 고모인 거죠.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어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모두 다 죽는 와중에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서 이렇게 성전에 숨겼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성전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또 성전에서 이 아달랴가 여호와를 숭배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제사를 충실히 드렸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은 방치되어 있고 바알 신당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아무의 눈길도 가지 않는 성전에서 요아스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굉장히 뭉클한데, 요아스도 아하시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합과 관련된 집안의 모든 씨를 절멸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다윗의 씨를 끊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이 다윗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를 살려서 성전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주님의 성전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바알 숭배에 넘어가고 모두 다 이 아달랴를 추종하는 것 같은, 힘과 돈을 추종하는, 번영을 추종하는 이런 시대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남은 자의 역사가 늘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악이 득세해서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씨앗의 역사, 남은 자의 역사가 늘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남은 자의 역사에, 그 씨앗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일곱째 해에 여호와다가 사람을 보내. 일곱째 해라는 건 안식년이죠. 안식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고 기존에 있었던 기존의 질서의 가장 끝입니다. 그 두 곳이,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해에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의, 이 바알의 통치, 바알의 권세가 이제 유다에서 또 끝을 맺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 안식년에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과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일곱째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가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렛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렛 민족은 우리가 전에 본문에서 나누었던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유다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늘 다윗 왕조를 지키는 그런 호위병의 역할을 했죠.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이라는 건 라침 이런 말인데, 라치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타고 왕이 가면 그 옆에서 호위병들은 뛰어야 되는 거죠. 그 뛰면서 같이 뛰어가는 그 호위병들, 그것을 라치라고 했는데, 라침이라는 호위병들이 백부장들을 불러서 모았다는 겁니다. 이 5개의 백부장, 5명의 백부장이 각각 100명씩 500명의 병사로 왕궁과 성전과 이스라엘 궁 자체를, 성벽을 경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백부장들의 권세라는 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겠죠. 그들을 성전에 모아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5절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의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 역대하 23장에 보면 이 질서가 나와 있죠. 이 5분의 3은 왕궁을 지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7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교대로 이렇게 그 성전과 왕궁과 성벽을 경비하고 쉬는데,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 이 2대가 성전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같으면 쉬어야 될 이 2대가 안식일에 특별히 성전을 경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궁과 성전을 경비하고 있는, 왜 이날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성전에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이 시간에, 또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이때 공적으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또 아주 일리가 있는 그런 준비죠.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미 민심이 아달랴를 떠난 거죠.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이 여인에게서 선한 정치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전하여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다시 다윗의 자손이 왕관을 쓰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기름 부어 왕이 되는 그 주님의 규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아달랴가 와서 보니까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양뿔에 나팔을 부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고 하는 선포죠.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와의 성전을 아달랴의 피로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규례가 회복됨으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아달랴하고 싸울 것도 없고 아달랴하고 싸우면 내전이 일어나고 큰 피를 받겠죠. 온갖 이해가 얽혀 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 편을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 편을 들고 여호야다가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아달랴하고 군사력으로 맞서서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요아스를 세움으로 그대로 아달랴의 왕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뜻이죠.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자고 그리고 백성과 여호와의 언약을 중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것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백성들하고 맺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주님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신실함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여호야다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죠. 당당하고 거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당당함이, 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의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바알의 권세가, 이 바알 숭배의 권세가, 바알 신당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을 쫓는 악한 마음의 씨앗도 있지만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형상과 양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만 또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는 7살입니다. 7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뜻이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요아스의 치세가 바알의 신당을 허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